이 시간에는 마음의 평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 날마다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의 평화가 넘칠 때 그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족의 사람마다 가족마다 평화가 넘칠 때 그 가정을 행복할 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그 사회는 맑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국가와 세계는 발전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 평화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마음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음의 평화 없이는 참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아름답기만 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많은 지식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만 가지고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한 요소는 될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행복의 참 조건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행복은 어느 것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밖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요,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어요.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시다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동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 죄를 지으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불안합니다. 또 경찰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불안해합니다. 더더군다나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그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름다움이 있더라도, 건강이 있더라도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의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도둑질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기치고 물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 많이 쌓아놓았으나 그가 마음의 평화로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은 맛보지를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요, 양성한 발에 못을 박히시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므로 불안했던 우리들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 우리 누구와도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속성은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은 강물처럼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로 죄를 지었든지 모르고 죄를 지었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한 번의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주홍가지 붉은 죄가 먹보라로 검은 죄가 신눈처럼 양털처럼 씻게 희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어엿하게 하나님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가 되어서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천국은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걱정도요, 입을 걱정도요, 집 걱정도요, 질병 걱정도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염려하는 인생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에 천국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감사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그동안 알고 죄를 지었던 모르고 죄를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의 평화롭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탐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에 불안이 커지고요 공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탐심이 없을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0계명 중 제8계명, 9계명,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9계명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 아무것도 탐하지 말아라. 물질도 탐하지 말아라. 사람도 탐하지 말아라. 종도들도 탐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에 족할 줄 알고 감사한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르는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비결을 가지고 산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빌립보 감옥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들에게 맺던 착고가 풀어지게 만들고 그가 이제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으며, 내가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사람은 나도 유익할 수 있으며 남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열등의식이나 자존감을 가졌다고 해서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기를 좋아해요. 열등의식에 빠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풍부하고 좀 무엇인가 없을 때보다 가진 것 갖고 나면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과거에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 좀 손아귀 쥐고 나니까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방탕합니다. 허랑방탕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탐심을 뽑아버리지 못하고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고 비교 가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거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밤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잘 다녀오겠다고 가정을 떠난 남편들이 어제 저녁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 아침에 학교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난 자녀가 저녁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날 성수주일 하러 오늘 제3부 예배에 들어 나올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자족할 줄 알며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바르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다가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다가 오늘 건강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며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못 이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칠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면 일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살이라면 그 집안은 윤택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으며 아름다울 수 있으며 정말로 포도성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영적인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 나가 공부를 하면요, 공부하기가 좋았어요. 배우는 것마다 머리에 쏙쏙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그 앞에 나가서 일하는 것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부는 집을 오히려 깨팍 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자녀는 학교 공부할 때 공부 맛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탐심을 다 뽑아버리고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압시다. 생명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건강 있는 것 감사합시다. 믿음 있는 것 감사합시다. 옷 한 벌 있는 것 감사합시다. 오늘 아침 굶지 않고 먹고 나온 것 감사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갈 집 있는 것 감사합시다.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감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칠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기쁨 소망 사랑이 넘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할 때,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것을 안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시편 128편 1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어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채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있고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안 지키면 우선 먼저 그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우선 먼저 그 마음에 평안과 자신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10계명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제1계명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안 두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막 두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제4계명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9계명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증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0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소주의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만약에 주일인데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들로 산으로 세상 것 찾아서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녁에 들어왔는데 성수질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대로 마음에 어떤 아무런 반응이 없어, 두려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은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 영원하지 죽어있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중병에 들어서 아주 암병 같은 영적인 암에 걸린 사람일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주일 한번 빠졌어요. 그날 자기 일을 보면서도 자기 일 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항상 마음은 교회에 와 있고 저녁이 달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식에도 갔고 어쩔 수 없이 물병도 갔고 어쩔 수 없이 교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니까 야외도 갔다 왔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왠지 마음에 괴로워 가슴을 막 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신 계명이 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이웃을 그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계명을 안 지키면 불안하고 지키면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중심이 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심이 잡힌 삶,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중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로 3절이라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환경이 어떠할지 중심이 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려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 가리고 꼬리 가리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것을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주신 복을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평화가 있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들을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은 사람에게 준다고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그 신앙에 분명히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십자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서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면 분명히 평화가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중심에 서 있으면요,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도 잘 될 수 있으며 생활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 중심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중심을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유혹하면서 중심을 흩어놓아서 세상으로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세상 핍박이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십시다. 그러온 마음의 평화를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세 번째 열매는요, 평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화평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마음에 평안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이 분노 이런 감정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성령 충만함 바르면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염려와 근심, 불안, 공포가 물러가고 평안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항상 생명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항상 평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 생각은요, 그 생명의 생각이 아니라 죽는 생각만 합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 말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생각이 항상 죽는 생각만 한다고요. 죽는 생각만 하니까 그 말하는 것도 항상 죽는다는 말만 합니다. 배고파도 죽는다는 건 이해가 돼요. 불쌍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할 때 보면요, 배가 불러도 죽겠대요. 슬퍼도 죽는다는 건 그래도 불쌍하지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기뻐도 죽겠대요. 좋아도 죽겠대요. 배가 불러도 죽겠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몽땅 그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죽는 생각으로 꽉 찼어요. 죽는 두려움으로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모두 죽는다는 말만 합니다. 죽는다는 말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는 그대로 그들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그 생각 속에 날마다 생명의 생각으로 다시 사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다, 죽으로 다시 산다, 영생한다.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서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부활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요. 우리가 항상 몸이 막 아파서 세상 말 같은 아파 죽겠다 그러려가도 아파 살겠다 그래.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 살겠다 그래. 고통당할 때가 없나요? 고통당할 때 있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당하며 살겠다 그래. 산다고요. 따라합시다. 산다면 산다. 산다면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어떤 거 채워집니까? 항상 평안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 낙담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는 사람은요 평강으로 살아가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오늘 당장 먹고 내일 때거리가 없더라도 물질은 없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고 본받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사람들은, 그 확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는요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바라서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넘치느냐 아니면 근심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냐 망할 사람이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환경에 몰아쳐오더라도, 환경이 칠같이 어렵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성령 충만한 바라서 마음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넘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제약이 많이 있는 세상에서, 삶의 무서운 경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중압감과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태풍이 아무리 요란하게 분다 하더라도 그 불과 바다 10m만 내려가면 조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면 우리를 몰아치는 태풍이, 환란이 아무리 몰아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넉넉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서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회로 허락하시고 정말로 환경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기름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올바른 세상을 이길 수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심령 마음마다에게 마음의 평화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먼저 갖겠다고 신앙생활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